바울 사도가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선교를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소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을 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의 환상 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환상을 본 바울과 그 선교팀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출발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해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아주 빨리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곧 출발하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떠나가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빌립보 성, 빌립보라는 지명은 기원전 4세기에 마게도냐의 빌립이라는 그러한 군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을 향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있는 성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 가는 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성이다 이런 뜻으로서 첫 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선교팀과 함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어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갔고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성은 기원전 2세기 때까지는 헬라, 즉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잡게 되었을 때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12절 마지막에도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이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을 때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태어납니다. 이 태역 군인들이 빌립보 성에 가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군인 장교들이 이제 퇴역을 하니까는 빌립보 성에 가서 삶을 사는 것,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그 퇴역 장교들이 많고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 많으니까는 이 빌립보 성은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 부유하고 번성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은 규모가 제일 큰 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성이고 정치적으로도 큰 성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바로 그 성에 지금 바울 사도와 선교팀이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가지고 수의를 유하는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바울 사도와 선교팀은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 모임에 참석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는
아마 유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당을 찾지 못했으니까는 회당 대신에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즉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밖 강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어서 좀 평지가 있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강가로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은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는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겁니다. 회당이 없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가지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흔히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강가에 나갔다 그랬죠. 왜 나갔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요. 그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기도가 중요한 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도했다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느냐?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도할 곳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시게 해달라,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에 여자분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말했다는 건데 뭐 농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이 두아디라 성은 현재는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요, 당시 최고급의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이렇게 화려하게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왕족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주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그런 옷감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는 부유한 상인입니다. 여자이면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빌립보 성 안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그 빌립보 성에 살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여인인데, 그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로 회심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루디아를 비롯해서 나와 있는 여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14절 중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네사의 환상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마게도네 지방의 가장 큰 성이고 부유한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고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강가에서 한 여인들을, 무리들을 만나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 준비된 사람 가운데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열정도 주시고, 그 열정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전하지만, 바울이 전하지만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게 됐습니다. 즉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이라는 그 큰 성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을 믿은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복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죠.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마 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일들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4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가니라.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옥에서 나왔어요. 다음 주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 루디아의 집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 그 가정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루디아의 가정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가정이 소위 말해서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는 이미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그래서 그곳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가 중심을 해서 그 가정에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이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절을 보시니까요.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여자라는 거죠. 어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면, 즉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점을 잘 맞추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잖아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었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점을 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을 치면서 돈을 주는데 점을 잘 친단 말이에요.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종이 점치는 여자가 받은 돈을 다 받아가는 이러한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점의 대가로 받는 돈을 자기들이 가져가지고 큰 이익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라든지 무당을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는 점쟁이들, 무당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점을 보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공부를 해가지고 점을 비치는 것을 배우가면서 점치는 사람들 있죠. 재미삼아서 점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있죠. 점을 치면서 잘 맞추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귀신의 지배를 받고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 샤머니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금도 그런 통계를 내는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통계고 할 일 없는 통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런 통계를 내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내가지고 10%가 됩니다, 20%가 됩니다, 30%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재미로도 점 보는 일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 어떻습니까? 신문 딱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재미로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점 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재미로 점을 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절대 재미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재미로 봤다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이, 점을 보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려고 전보는 이 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이런 말을 여러 날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18절을 보시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이 괴로워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분가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여종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전도팀이죠. 그 전도팀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 날을 그렇게 할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면서요, 18절에 보시면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치는 여정 속에 자리 잡고 그 여정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기 명하지만은 실상적으로는 그 여정 안에 자리 잡고 여정을 지배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니까요 귀신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바울이 붕괴했습니까? 바울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한 여종을 보면서 그 귀신이 이 여종을 사로잡고 그 여종을 부리고 그 여종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복음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건 다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죠. 구약시대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귀신이 강력하게 사로잡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되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말짱한 사람들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들이 추잡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 여종을 보면서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이 여종을 그 가련한 불쌍한 어린 여자애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귀신에 대한 분노를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장난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말짱한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행동을 하고 추잡한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을 이용해가지고요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분노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앵벌이 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요 장애인들 나가서 구걸해갖고 돈을 받아가면은 그것을 뒤에서 착보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 가련한 여자아이가 점을 칩니다. 귀신의 사로잡혀서 점을 칩니다. 잘 맞추니까 많은 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보하는 이 여자아이를 앵벌시켜가지고 착취하는 정말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정상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라 귀신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바울 사도를 막 올려띄운단 말이에요. 그 선교팀을 올려띄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울을 띄워주는 거예요. 선교팀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박수치게 만들고 선교팀이 거기에 박수치게 만들려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귀신의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라 귀신이 전하는 그 전도 이것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분노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할 때 그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정치 여자아이가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아이도 복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신이 사모했던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그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빌리브 교회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 가련한 여종을 뒤에서 조종하고 앵벌시켰던 그 악한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폭행을 당합니다. 옥에 감금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폭행하고 옥에 갇힙니까?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폭행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정치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렸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이 딱 끊어져 보니까 분노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폭행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이 한밤중에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매일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간수가 막 그 사건을 목격하고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사형당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전파가 됐을 때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고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강조하고 빌립보 지역에 있던 그 군인들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성에서 떠나나 간청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은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0절에 누드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갑니다. 40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드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자, 빌립보 성에, 그 큰 빌립보 성에 유다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훗날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를 비롯해서 또 간수들, 그 가족들, 유대 가정들, 가족들 그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빌립보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라. 그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는 너무 좋은 아름다운 교회야.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야. 그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 사도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부족하고 미약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시작했을 때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마다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도 정말 이 시대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말씀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